오늘은 일의 폭정에서 자유를 누리라, 일의 폭정에서 자유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 문제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 죽이겠다고 하는 것들이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시기심 때문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시기심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시기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밀 사이에서 이렇게 이삭 비벼 먹는 거. 왜 그때 안식일에 이걸 하느냐? 그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막 병 고치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게 사실은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일 계획, 시기심보다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유대인 입장에서 가봐요.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펄펄 뛰는 이유가 뭘까? 사실 말씀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 레위기 23장 30절을 보면은 이날에 누구든지예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격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 전통적인 유대인들 보면 엄격해요. 그저 이렇게 뭐 몇 미터 이상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레위기 23장 30절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들어. 우린 미국에서 이제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쪽이나 북장로교나 이런 쪽은 그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식일법을 그대로 100% 붙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계명 안식일법을 주일 성수법과 똑같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 율법이란 게 그렇죠. 이게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지킨다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한국 기독교 안에는 누구나가 다 주일 성수에 대한 죄책감들이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나가서 밥 사 먹어도 죄책감이 있고, 차는 어떻게 타고 오셨나? 차를 타고 와도 옛날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걸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죠? 그리고 절대로 뭐 사면 안 된다 그러고 주일에 쇼핑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지키는 것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철저히 지킬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알겠지만 이거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전체가 다 안식일을 다 지킨다 그러면 예배 못 나와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을 다 지킨다 그러면 불은 어떻게 켜 이거? 한 년도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둠 속에서 촛불 켜고 그것도 미리 사놔야 되고, 그럼 완전히 모든 게 다 가동 중단이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인가? 저는 그 뒤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 정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안식일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니 거기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열심히 일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거하는 개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안식일법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식일에는 모여서 열심히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예배만이 살 길이고 이걸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안식일에는 예배란 말이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복지와 안녕을 추구하는 날이다. 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영향권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쉬게 해주게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인간성의 회복. 이게 안식일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놔두면요 일의 폭정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나도 그렇죠. 나도 끝없이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이 종업원들에게 일 시키려고 그럴 때 노는 꼴을 못 보죠. 끝없이 일 시키고 싶어요. 노예들 끝없이 일 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끝없이 시켜서는 안 된다.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쉬는 것도 있지만 일 시키지 말라. 다시 말하면 노동의 절대성에서 노동의 상대성. 노동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안식일은 그런 거다. 성경이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안식일은. 그러면 주일로 넘어오죠. 주일은 예배에 관한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섬기잖아요. 안식일은 7일째고 주일은 8일째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예배입니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의 의미 분명히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면요, 2세기죠. 그 비티니아의 총독 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린이라는 사람이 AD 111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가 트라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말하면 트라이안일 거예요. 미국에는 트라잔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트라이안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빛이 밝기 전에 모여서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날,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 주일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했대요. 그때는 뭐 쉬는 날이 아니니까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녁 예배 같은 거죠. 이게 AD 111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지 않아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병행해서 가다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만 지켰던 것 같고, 그러다가 8세기 때 신학자 알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8세기 때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었다라고 처음 주장했어요. 그 이전까지 그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안식일법은 다 주일법이다라고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그랬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신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깨버린 거예요. 우리 안식교 아닙니다. 토요일날 지킬 필요 없어요. 다 깨버리신 거예요. 이제 안식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일 개념으로 변화가 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8일째 부활을 기념한 8일째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새 창조의 역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은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예배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자 하는 출정식이에요. 출정식. 그게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제가 볼 때 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주 5일째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뭐 토요일 날 뭐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십시오. 그 주일에 예배드리고 딱 맞는 것 같아. 그죠? 뭐 이거 신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굳이 그 다를 거 없다고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할 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 5일째 하는 게 성경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게 그게 예배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뭐 가정사역은 뭐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살라 그런 뜻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깨는 건 일부러 깨신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림자 되는 것들은 깨버리고 그걸 깨야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자가 된다는 것, 새 창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랑 뜻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똑같은 1대1로 대체하는 것은 그렇게 맞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의 개념 속에 우리의 풍성함들이 있는 거죠. 새 출발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 개념 속에 분명히 안식적인 개념이 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인데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는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쉬면서 그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치는 거. 일을 그치는 겁니다.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그치고 생산의 성취를 다 그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이런 걸 그치는 거예요. 우린 중단 안 해요. 끝까지 갈라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그만하십시오. 성경은 명하는 거예요. 주일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중단해야 돼요. 연속시키지 마십시오. 다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뭐 있었던 것이 월요일 날로 연결되면 안 돼요. 주일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연속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중단, 컷.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새 출발이에요. 새 창조의 출발이에요. 뭐든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도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의욕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게 주일이에요. 주일 시작하는 거라고요. 다 중단해. 공부도 중단하는 겁니다. 토요일로 중단해버리고 다시 주일에 세이 먹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단하는 거고 연구도 중단하는 거고 중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렇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중단은 뭐예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치는 거, 한계를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거냐면 나를 주장하고 살았잖아요. 나를 주장하는 거. 그죠?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뭘 수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수용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날이에요. 막 영접하는 날이에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스폰지가 되는 날입니다. 그냥 쭉쭉쭉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듣는다고 하는데 이 가청권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 들면서 점점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아들여요? 주님이 그런 소리 있다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넓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본 것만 얘기를 한대요. 본 것만 보인대요. 걔는 보이죠. 근데 진드기 이런 얘기했죠. 진드기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있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아론도 그랬잖아요. 마른 막대기에 지팡이에서 절대 싹 안 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잖아요. 싹 나잖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계속 좁아 터진 사람들이 좁으니까 뭐예요? 두렵고 근심하고 힘들잖아요.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이 들고 못생기고 힘없고 맨날 병은 많고 앉으면 가방으로 배 가려야 되고 계속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한계가 오잖아요. 한계가.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왜요?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쁘다 그러면 난 예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귀하다 그러면 귀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하늘을 날 수 있는 꿩이야 그러면 난 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없대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그날이 올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주일에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이 월요일 날 나갈 때 보면은 전혀 달라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있던 그 안에 좁아졌던 사고방식에서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놀래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거든. 하나님의 모든 걸 쭉쭉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니 현장이 박살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막 부딪혀버리니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늘을 봐요. 본 거를 이야기하고 다녀요. 뚜껑 쓰고 있던 사람들, 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있어요? 있어요? 하고 하나씩 모자를 벗겨줘요. 이제 보이지. 그게 부흥이에요.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겠죠? 자기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는 것들을 그치라고요. 그쳐야 주님 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치는 날, 그리고 받아들인 날이에요. 받아들이 뭐예요? 그때부터 새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예요. 놀랍게 나가는 거죠. 저는 오늘도 참 좋네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또 젊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 예배가 보통보다 더 나왔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인 사람이거든. 인정 안 해요. 오늘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이게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복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물론 며칠은 안 가겠지만 받아들였거든요. 받아들이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의 별명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해서 작은 점 하나가 우주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쭉쭉쭉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요. 그렇게 큰 존재라고요. 근데 계속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막 받아들이니까 그를 통해서만 일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받으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죠. 받았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난 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난 진짜 바쁘게 살아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 가야 돼요. 내가 내일 체육대회 가야 돼요. 왜?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내가 가야 복 받거든. 내가 안 가면 다들 쓰러져가지고 빌빌대고 공에 맞아 쓰러지고 막 그럴 거라고. 내가 가야 돼요. 가야 된다고. 내가 복이거든요. 어디 안 가. 그죠? 그래서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아론이 보세요. 아론이 제사장인데 쌍난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속죄의 통로예요. 가야 살리죠. 여러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가 나 피곤해서 잠잘래 그러면 우리 사회적 비난이 있지 않아요? 의사가 왜 자고 있냐고. 죽어가고 있으면 거기 가서 건져내야지. 이번에 배도 마찬가지예요.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 살리는데 가야지. 왜 그 직무 유기하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린 복이거든요.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왜? 쉴 수가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복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살기 때문에. 다 물 못 마시고 있는데 우리 급수차예요. 우린 탱크가 있어요. 수백 명 먹일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럼 나눠줘야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은 새 창조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굉장히 창조적인 날이죠. 주일은 그래서 언제나 수용하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그래서 풍성해지는 날입니다. 풍성해지는 날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놓고 주일을 제대로 섬기면 일단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여기 신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트럭에 빵이 있어. 그 나눠줄 때 신나지 않아요?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그 빵 나눠주면 피곤해요? 그거 먹고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일어서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요. 근데 내가 무슨 백신이 있어. 뭐 주사 놓으려면 귀찮으니까 그 무슨 알레아그로 된 백신이 있어. 이거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먹으면 쓰러졌다가 다 일어나고 팔떡팔떡 뛰고, 그죠? 산삼으로 깍두기병원 같이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 신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복의 통로라니까요. 생명의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일주일이 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일들, 그 일하는 겁니다. 그 일.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에 이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축제예요. 주님 부활을 기뻐하면서 축제해버린 거죠. 축제. 그래서 우리는 음식 먹고 사람들과 나누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막 만나요. 왜?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한 게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내 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푹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말씀의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꽁모자 집어 던지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라.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능력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